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11장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981면 근처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함께 읽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그렇죠. 평안한데 늘 평안할 수는 없고요. 또 이렇게 윤순장 목사님 아프고 뭐 이런 일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모두는 그래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 다 평안하기를 원하고 안녕하기를 원하고 문제 없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평화라는 것 다들 좋아하죠. 다들 평화 뭐 듣기만 들어도 어떡해요? 이렇게 미소가 지어지고 이렇게 마음이 뭉클해지는. 그래서 시장 이름도요. 평화라는 이름을 가진 시장이 많습니다. 동평화시장, 서평화시장, 평화시장. 그것도 모자라서요. 제일평화시장, 청평화시장, 뭐 평화 뭐 계속 이런 얘기들. 여러분 이렇게 평화를 원하지만 이 땅 가운데는 평화가 있는 곳이 평화가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파랑새처럼 희망을 소망을 찾아다니잖아요. 그런데 이 땅 어디에 가도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옛날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시대도 앞을 봐도 옆을 봐도 뒤를 봐도 평화가 없었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어디를 봐도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사야서를 쭉 읽어보면 곳곳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별히 이사야서 5장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은요. 읽어볼 시간이 없으면 그냥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요. 부유층들은 막 땅을, 집을, 건물을 사는데 축제하는 이 일에 막 혈안이 되어 있고요. 또 부유층은 돈 많은 사람들, 권력층 이런 사람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술을, 여자를 푹 빠져가지고 부어라 마시라 그러면서 타락하고 그러면서 뭐 공의는 없어지고 뭐 그렇게 선악을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사회가 혼탁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부유층들, 권력층들이 그렇게 사니 밑에 민초들은 이런 밑에 서민들은 뭐 절망과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그렇게 흑암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게다가 또 뭐 의롭게 살기를 원하는 소수의 사람들은 의롭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입을 벌려가지고 사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 싫은 거예요. 다 싫으니 어떻게 해요? 입을 닫고 그냥 조용하게 그냥 어디 들어가서 사니. 그러니 사회가 엉망인 거예요. 엄청난 고통의 강물이 사회 밑바닥에 그냥 온 사회 자체가 그냥 그런 시대 사회 환경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대상을 보고 도저히 그냥 놔두면은 이스라엘이나 유다나 놔두면은 안 되겠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아수르를 통하여서 무너뜨렸습니다. 멸망을 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북이스라엘은 무너졌습니다.
남유다만 남아있는데 남유다가 이렇게 혼탁하고 어지러운 이런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무너뜨리려고 준비하고 계획을 하십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이 남유다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사야서 10장 말씀해 보십시오. 읽어봅니다. 시작.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아멘. 여기 빽빽한 숲, 레바논의 백향목,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백향목 나무가 쭉쭉 잘 자라는 그 레바논. 그러니까 빽빽한 숲이나 레바논은 뭘 의미하나? 유다 나라를 얘기해요. 유다 나라가 이렇게 빽빽하고 울창하고 번영하고 잘 먹고 잘 이랬던 유다 나라였는데 이제는 타락하고 공의도 없고 정의도 없고 엉망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나라를 베어버리겠대요. 남유다를, 원래는 빽빽한 숲이었고 레바논처럼 멋진 그런 곳이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숲을 베어버리겠답니다. 유다를 무너뜨려 버리겠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조국의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습니다. 장차 이 나라가 무너질 것이라는 것, 절망, 소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 꿈을 가지고 살겠다고 다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사야서 11장 말씀이 하나님께서 장차 주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이사야 선지자는 꿈꾸고 그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꿈꾸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들이 꿈꾸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나라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몇 가지 생각해 보는 그런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나라,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평화의 나라입니다. 평화의 나라예요. 여러분, 이 지구는요, 이 인간의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쟁. 그러니까 전쟁하는 거예요. 전쟁. 인간들은 지금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있죠. 이스라엘 하마스, 이스라엘 이란이 지금 전쟁 중에 있죠. 계속 전쟁이에요. 지난 3000년의 인간의 역사를 불러보니까 전쟁이 얼마나 몇 번이나 있었느냐? 3300여 번 있습니다. 3000년 동안 3300여 번 이상 있을 정도로 끊임없이 전쟁하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미국과 옛날 소련 군비 경쟁이 한창이었던 그때 그 두 나라가 핵탄두를 이렇게 보유한데 그 핵이 어느 정도 되느냐? 지구를 41번이나 완전히 폭파시키고도 남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지구상에는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요, 4초에 한 명씩이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4초에 한 명씩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4초에 한 명씩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보십시오. 세계 곳곳의 나라, 미군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국방비, 무기를 사고 개발하는 이런 비용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지금 한쪽에서는 4초당 한 명씩 굶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무기를 만드는 이 국방 예산이 어마어마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전쟁이 어떻게 해요? 잠깐 쉬고, 휴전입니다. 휴전. 그러니까 쉴휴 전쟁 전, 전쟁을 잠깐 쉬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어디를 가서요, 남과 북이 다른 대치하면서 비무장지대가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이런 나라가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고 계시는데
이 비무장지대가 어느 정도 되느냐? 여의도의 334배랍니다. 여의도의 334배, 평으로 따지면은요 3억 만 평 이렇게 나간답니다. 3억 만 평이에요. 이곳에 지뢰가요, 비무장지대 지뢰가요, 몇 개나 묻혀 있느냐? 한 100만 개 이상이요. 100만 개 이상. 그러니까 어른이 그러므로 15발 15걸음 이상 걸으면은 15걸음마다 하나씩 지뢰가 묻혀 있을 정도로, 지뢰가 묻혀. 그래서요 그 지뢰를 제거하는 비용만 해도 지뢰 제거하는 비용이 한 개에 100만 원이랍니다. 그 정도요. 만약에 통일되고 나잖아요. 통일되고 나면은 이 지뢰를, 매설되어 있는 지뢰를 제거하는 비용만 해도 얼마냐? 우리나라 돈으로 하나로 13조 원이랍니다. 1차 대전 때, 1차 대전을 치르고 난 다음에 세계 인구 한 2천만 명이 죽었답니다. 그런데 2차 대전을 하고 난 다음에요 1차 대전의 3배인 6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6천만 명. 우리나라 규모가 거의 다 죽은 거예요. 그럼 앞으로 3차 대전, 전쟁을 연구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3차 전쟁이 일어나면은 적어도 지금 80억 인구 중에 어느 정도 죽을 것인가? 한 15억 이상은 죽을 것이다.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나라는 전쟁의 나라입니까? 아닙니다. 평화의 나라입니다. 어느 정도 평화가 있느냐? 6절부터 봅니다. 6절부터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들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잘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찬양 가사로, 찬양으로 만들어서 많이 주일학교에서는 많이 부르잖아요. 여러분, 평화의 나라, 싸움이 없어요. 피 흘림이 없습니다. 사자가 왜 풀을 뜯어먹나요? 사자가 오늘 왜 풀을 뜯어먹습니까? 싸우기 싫어서요? 피 흘리기 싫어서요? 그게 아니라 그냥 서로 사랑하고 평화롭게 그렇게 어울려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자 체면 다 내려놓고 사자가 그냥 송아지처럼 풀을 뜯어먹고 사는 그런 시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준비하신 나라가 그런 나라라는 것입니다. 평화의 나라라는 거죠. 아직까지 이런 사자 없습니다. 아직까지 이런 정신 나간 사자는 없습니다. 왜 그래요? 아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보십시오. 양육강식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어요. 강한 이빨이 있으면은요 약한 동물들을 잡아먹는 그런 양육강식. 그러니까는 그런 일들이 저기 아프리카 사막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렇잖아요. 사업을 해도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 학교에서 아이들 모습들이 이렇게 양육강식에 이런 삶, 평화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전쟁하고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가 온다는 겁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평화를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우리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나라, 정말 여러분을 그 나라의, 그 나라 백성들로 백성 삼아 주시려고 말씀하셨고, 오늘 정말 여러분이 그 나라의 백성됨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날, 우리가 장차 들어가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나라는 평화의 나라. 평화의 나라. 기대가 되십니까? 그 평화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두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나라는 11장에 나오는 이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임하는 나라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임한다, 이 말.
그러니까 내가 만든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앞에 어느 날 아침에 문을 똑똑똑똑 두드리면서요. 문을 똑똑 두드리면 열어보니까 뭐예요? 그 나라가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사야서 11장에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중에 본 그 나라. 그 나라는 우리가 만든다면 만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든다면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그 나라를 어떻게 해요? 온감생신 어떻게 우리가 평화의 나라를 만들 수 있느냐 말이에요. 남북이 전쟁이 끝난 지가 언제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치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총뿌리를 겨누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 북한은 미사일을 쏴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산 때문에요. 한 어머니의 뱃속에서 똑같이 태어나고 똑같이 어릴 때부터 자랐습니다. 그런데 유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형제를 죽이고 형제를 고소하고 법정까지 나가는 이런 일들. 우리가 어떻게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층간소음 때문에 시끄럽다고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시끄럽다고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막 오물을 막 그 집에다 갖다 부어놓고 집 앞에다가, 그죠? 처음 듣나요? 하도 또 막 사람이 여러분 안 겪어봐서 모릅니다. 층간소음 있으면은요 정말로 힘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막 오물을 그 집 앞에다가 더 나가서 어떻게 해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때리기도 하는 그런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평화의 나라, 사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말이죠. 도저히 못 만듭니다. 여러분, 온감생신 정말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만든다는 건 사자 풀 뜯어먹는 소리 하는 거예요. 절대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 일이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이 하시니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평화의 나라에 왕을 보내주시겠대요. 왕을 세워주시겠답니다. 그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평화의 나라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왕이 누굽니까? 1절 말씀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1차적으로는 이새의 아들 누구요? 다윗. 1차적으로는 지금 다윗.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성군입니다. 다윗 때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이미 다윗은 어떻게 해요? 죽었잖아요. 이미 훨씬 전에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윗만한, 오히려 어떻게 다윗보다 더 능력 있는 그런 한 왕을 세워주시겠다. 그 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주시겠다. 그분이 오시면은 어떻게 할 거냐 보십시오. 2절 말씀 봅니다. 2절 말씀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지혜와 총명이 다윗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 정도가 아니고 모략, 재능, 영,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셔가지고 하나님 자체 본체신 예수님께서 그 나라의 왕이 되어 주시겠다. 그래서 그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우리에게 그 나라를 주시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십시오. 5절 말씀도 봅니다. 5절 말씀 시작.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아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윗을 넘어섭니다. 하나님을 꼭 빼닮은 왕, 한 왕. 다윗도 위대했지만 다윗보다 훨씬 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줄 것이다.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평화의 나라를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말 여러분이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할 수도 없어요. 우리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이런 나라 만들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 나라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서 우리에게
안겨주시고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시는 이 많은 나라, 그 평화의 나라, 그 나라의 여러분 백성입니다. 좋으시죠? 기다리십시오. 끝까지 인내하시면은 이 좋은 나라, 평화의 나라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영생토록 이 나라의 모든 것 누리게 됨을 믿으시고 기대하시면서 그렇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평화의 나라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9절 한번 볼까요? 9절 읽습니다.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그 나라는 보세요. 해됨도 없대요. 상함도 없답니다. 눈물도 없습니다. 슬픔도 없습니다. 아픔도 없습니다. 애곡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 나라는 보십시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그런 나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그런 나라. 여러분, 우리 인간을 만드신 누구요? 우리 인간을 만드신 누구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은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배은망덕한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도록, 정말 여러분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의 제사장 두 아들 보십시오. 여호와를 알지 못했잖아요. 함부로 했잖아요. 그랬더니 결국에는 저들이 다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어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어떻게 하자고요?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말씀해 보시면은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그리스도를 얻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알고 나니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뭐라고요? 똥이래요.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뭐라고요? 똥이라, 배설물로요. 배설물로요. 이만큼 아는 게 중요하다고요. 아는 게. 여러분, 하나님을, 예수님을 아는 일에 열심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지혜의 왕 솔로몬도 잠언 1장 말씀이에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세상에 박사학위 몇 개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 모르고 하나님 모르면은 그거 다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거 가지고 어디 쓸 겁니까? 언젠가는 우리는 꼭 하나님 앞에 서야 될 텐데 그때 가서 하나님을 모르고 그때 가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은 그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우리 자식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함을 가르쳐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도 보십시오. 2장 4절 말씀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이 땅에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교회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힘든 거예요. 왜요? 우리 모두 다가 죄인들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이 다시 우리를 부르러 오실 때, 아니면 우리가 먼저 주님 나라 올라갈 때, 그때에서야만이 이 땅 가운데 완전한 평화와 참된 행복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사자가 송아지와 같이 풀을 뜯어 먹고요, 젖 먹는 아이가 독사굴에 사자굴에 여러분 손을 넣어도 뱀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상함이 없고 해함이 없는 그런 나라. 그런데 아직 아닙니다. 그런데 아직은 아닙니다. 가족 중에요, 친구 중에요, 동료 중에요,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 증거하여 모두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될 때, 그제서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 일이 다른 어떤 일보다, 어떤 것보다 값지고 귀한 일임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임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요, 그 좋은 나라, 평화의 나라,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 천국, 그 좋은 나라 천국, 그곳으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이 땅의 별이 아니고요, 하늘의 별과 같이 하늘의 스타가 되는 저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